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3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윤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를 장정에 붙들어 주시고 오늘 거룩과 복된 주일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갈급하고 목마른 심령을 엎드려 싸우니 성령의 단비를 흡족해 내리시어 우리 영혼이 소생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 내려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남나이다. 사랑과 자비가 무궁하신 주님, 저희가 제 세상 유혹에 이끌려 재중에 방황하지 않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이 오직 우리 구주시고 생명이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죄로 물든 우리 심령을 정결케 하시어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향기로운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저희가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에 갈급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의심과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준다고 하셨으니 주님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심으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 갈 길을 밝혀주옵시고 길 되신 주님께서 우리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시며 진리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마른 물가로 인도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남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찬자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하루속히 이 민족이 복음화 되어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주님,
주님 의지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망금첨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이므로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오니 저희를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옵시고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고 우리 일상의 삶이 회복되게 하옵시고 우리 공예배가 회복되어 우리 송반의 교회에 속한 지체들이 이 자리에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시게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으셔서 영가족을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증가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 안에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유영민 부목사님 주께서 늘 사명 감당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님의 전으로 부름을 받아 또 있는 처소에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을 받아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들을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예물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여기 11조와 감사의 예물, 일천번제와 주일 예물,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으로 강단의 꽃을 위한 예물, 또 이런저런 마음의 서원과 소원을 담은 예물들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롭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권능의 손으로 친히 붙드셔서 오병이어를 사용하시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려내는 일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교회가 부흥하는 열매를 맺으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위에 주님 감사의 조건들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헌신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삶에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위대한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이런저런 아버지의 소원들로 인하여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셔서 가정마다 행복의 웃음꽃이 만발하게 하시고 꿈꾸고 소망하는 일들이 아름다운 성취의 기쁨들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대대손손 계속해서 믿음의 가문으로 든든하게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서도선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남겨진 장례 절차를 가족들이 진행하고 있는데 그 유족들에게 위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위로로 용기와 희망과 하나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공예배 회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공예배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이렇게 방역 지침을 잘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백신 예방 접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50대는 7월 달이나 맞을 수 있다고 해서 기다리고는 있습니다만은 자녀분 이렇게 신청을 하면 맞을 수 있다 해가지고 네이버를 열심히 검색하는데 항상 제로가 떠가지고 저는 아직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순서가 되면 맞으셔서 이렇게 방역 체계를 이렇게 형성해 가는데 우리가 같이 힘을 모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쓰기에 열심히 참여하시면서 은혜 받은 간증들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입니다.
성경 쓰기에 다른 성도님들도 같이 참여해 주시고 잠시 쉬었더라도 다시금 또 이어서 계속해서 성경 쓰기에 임하신다면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 노트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은자 권사님께서 방위역 근처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영의 박용국 집사님 가정이 교회에 조금 더 가까운 쪽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도선 장로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례 일정이 진행이 되는데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상가 빈소를 방문하는 순서는 갖지 않을 겁니다. 아마 빈소를 방문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가시더라도 가족들을 만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대신에 내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예배당에서 환송 예배, 마지막 장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참여해 주셔서 시간을 내실 수 있는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또 가족들에게는 또 위로의 말씀을 나누어 주신다면 매우 유익한 장례 일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권사의 원래의 모임이 본당 이 자리에서 있게 되고요. 예배 후에 원로 장로님들과 시무 장로님들께서는 성가대실로 잠깐 모이셔서 의논할 내용들이 좀 있으니까 원로 장로님들과 시무 장로님들께서는 2층 성가대 연습실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지난 주일에 광고가 떴었는데 지난 주일에 아마 교회를 올 수 없는 여건이었던 것 같아요. 이국기 집사님께서 모친상 이후에 성도님들께서 도우시고 또 위로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떡을 준비해서 오늘 1부 예배 나눠드렸고 2부 예배 때 또 이렇게 나눠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후에 떡을 받으시고 드시면서 그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생신 맞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강준석 청년, 최형규 청년, 김은총 청년, 유수님 권사님, 김옥순 권사님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인사 한 번 더 합시다.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신비한 현상, 황홀경에 빠져드는 것 또는 은사가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이런 것들을 성령 충만이다라는 단어와 함께 아마 먼저 떠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교회는 유달리 오순절파 또 은사주의, 부흥회 등의 영향을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인지 성령 충만이라고 말을 하면 외적인 어떤 현상들, 반사적으로 열광적이고 은사가 나타나는 현상만 먼저 떠올리는 것이 어떤 현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맞습니다. 성령 충만에는 이처럼 은사들이 나타나고 신비한 능력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되어야만 성령으로 충만한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의 가르침에 우리가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성령 충만함으로 은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이 곧 은사 충만과 연결된다, 직결된다. 성령 충만이 곧 은사 충만이고 은사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다. 꼭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는 것을 성경 수많은 곳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사역을 맡기기 위해 은사를 채워주시는 것도 성령 충만이지만, 동시에 성경의 더 많은 곳에서는 성령 충만을 예수님을 닮은 인격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어떤 인격의 사람으로 더 왕성하게 변화되는 것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읽게 됩니다. 성령께서 사람을 감동시켜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일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곧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라, 성령의 열매가 인생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은사적인 충만함은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특별히 사람을 부를 때 그들에게 주는 특별한 은총, 특별한 권능입니다. 네, 모든 사람을 다 특별한 사람으로 불러서 은사를 채워주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은사가 나타나는 것도 성령의 충만함입니다만은, 성령의 충만함의 보편적인 부분은 인격적이고 열매를 맺는 그 부분에 대한 강조점을 가지고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라라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열매로 나타나는 충만함을 모든 성도님들, 열매로 나타나는 충만함, 이 성령의 충만함은 모든 성도님들을 향한 주님의 명령이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본문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목사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에게 하는 것도, 목사에게만 또는 선교사에게만 특별한 은사를 베풀어서 어떤 특별한 지위를 준 사람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이 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성령의 열매가 인격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음을 봅니다. 복수동사를 사용한 명령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그런 명령인 거지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 충만함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다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의무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의 사람이 되는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라는 말씀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명령형인데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내 속에 막 채우는 것처럼 그런 표현이 아니고, 우리가 성령에게 순종해서 내 자신을 성령에게 드려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해서, 그래서 내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나타낼 때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수동형의 명령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라는 명령은 그 헬라어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나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의 현재형으로 기록할 때 가끔씩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만은, 헬라어로 현재형의 문장을 기록할 때는 그 상태, 현재의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되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얘기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인생을 주님 만날 때까지 그렇게 살아라라는 겁니다. 어느 때는 예수 믿는 것 같다가, 어느 때는 마귀의 자식 같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까지 예수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열매 맺는 인격의 사람이 되어서 그 상태에 그렇게 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살아가라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항상 예수 닮은 인격의 사람, 항상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지를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성령의 열매 맺는, 예수님을 닮은 그런 인격의 사람으로 더 새로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예배하는 삶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예배하는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배하는 삶. 예,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예배하는 것과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되고, 동시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곧바로 이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면서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서로 때로는 돌림 노래처럼, 교창처럼 우리가 교독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주고받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어떤 모임들,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해야 된다. 형식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 모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어떤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로 화답하라고 하시는데, 서로, 이거는 혼자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서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모이는 공예배를 가리키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또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님을 닮은 사람, 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적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바로 그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또 영적으로 충만한 체험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에서 이런 열매들, 예수님 닮아가는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지요. 구약성경 역대하 5장 13절에서 그리고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에 모여서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악기를 연주하고,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할 사람들은 또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찬양하며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그 성전에 충만하게 임재하셨다, 충만하게 임하셨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겁니다. 우리도 성전이잖아요. 우리도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 성전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찬양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모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모임으로 모이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임으로 모이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임으로 모인다라는 것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표현인데요.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모이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육체로? 아닙니다. 영으로,
맞습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를 보내겠다,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하셨는데,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곳에 주님의 성령으로 임재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심으로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함께 또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고 있을 때 바로 그 자리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잖아요. 지난 주일에 우리는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하시고 더 닮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 닮아가는 사람, 다시 말해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시는 겁니다. 예배할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겁니다. 예배할 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오셔서 그 내면에서부터 주님을 알고 주님 닮은 삶, 주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결단을 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게 만드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역사가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고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승리의 힘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호텔에서 힘들게 청소 일을 하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호텔에 나와서 하루 종일 호텔 바닥을 닦으면서 힘들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루는 한 손님이 힘들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예, 힘들어요. 일요일에도 일하십니까? 아니요, 쉽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밀린 잠을 좀 주무실 수 있겠네요? 그러자 할머니의 대답은 이 사람이 질문하는 사람과는 전혀 예상 밖의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아니요, 주일에는 손자들 데리고 교회에 가느라 더 일찍 일어나야 하지요. 손님은 한심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보며 말합니다. 아니, 일요일인데 노는 날 잠이라도 자고 쉬어야지 그렇게 하면 어디 몸이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할머니는 다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그 한날 교회에 가야 나머지 엿새 동안 일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이 가난한 할머니에게 주일 예배는 엿새 동안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는 그런 날이었어요.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또 짜증나게 만드는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견디면서 휘파람 불면서 일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을 얻는 그런 어떤 일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내게 이루어집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짐을 얻는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런 열매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그 인격을 나타내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적 예배를 드리는 것에 어려움이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예배 시간을 사모하면서 그래도 이 예배 시간에 같이 나오기 위해서 애쓰고 그렇게 해가면서 공적 예배 함께 모여서 서로 주고받는 찬송, 서로 마음을 합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새롭게 우리의 삶 속에 채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들을 많이 잃어요.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들을 많이 잃게 된단 말이에요. 예배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재충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예배를 드리심으로 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는 감사하는 삶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감사하는 삶.
감사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성령으로 충만해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게 된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아가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감사하는 삶이요, 항상 감사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시면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나쁜 일에도 감사하고 고통스러운 일에도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라고 하시잖아요. 범사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는데, 나쁜 일이 있어도 그 나쁜 일 때문에 감사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그 고통 때문에 감사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나쁜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좋은 일 때문에 감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라, 감사하는 반응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쁜 일만 보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큰 것을 받았으면서도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기 쉬운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생명의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함께 굶게 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존재가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구원의 은혜를 받은 후에 광야 생활이 조금 힘들 때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놓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좋은 날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 채 광야에서 죽고 말았지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께,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얼마나 근심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아니지요.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말이 많아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술 취한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 말이 많아지는. 평상시에 정말 그냥 조용하게 있던 사람도 술에 취하면 왜 그렇게 말이 많아지는지,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말이 많아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술 취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그들의 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이렇게 막 말문이 터져가지고 많은 말들을 하는데, 그 말들 가운데 대부분은, 100%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너만 아니었어도, 누구 때문에 그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것이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또 전혀 다르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대비가 있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도,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도 말이 많아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도 말이 많아져요. 그런데 말하는 내용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받은 은혜에 간증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필요가 없는가 찾아가서 위로를 하고 또 격려를 하고 그런 말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옆 사람에게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뛰노는 성령의 역사를 또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프랑스의 93세 되신 할아버지 한 분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급하게 후송이 되었지요. 그는 그곳에서 산소 탱크 같은 곳에 들어가서 24시간 동안 산소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이렇게 상태가 호전이 되어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할아버지께 50만 프랑, 우리 돈으로 치면 약 560만 원쯤 되는 그런 의료 계산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계산하십시오.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라고 보여주었습니다. 그 계산서를 보고서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할아버지를 달래면서 계산서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고, 괴로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하는데, 할아버지는 저는 계산서의 금액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은 저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24시간 동안 공급받은 산소 금액이 50만 프랑이나 되는데, 내 나이가 지금 93, 저는 지금 93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산소를 마시면서도 단 한 푼도 돈을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지를 내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숨 쉴 수 있는 산소를 내게 거저 주셨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라고 대답하셨답니다. 듣고 있던 의사 선생님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내 같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요, 감사하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길이기도 합니다. 행복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기뻐하니까 행복해지더라 라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감사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감사함으로 성령 충만해지게 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투기하고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뻐 뛰시는 역사가 우리의 내면 속에서 느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범사에 항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심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서로 복종하는 삶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복종하는 삶입니다. 피차 복종하는 삶. 따라해 볼까요? 서로 복종하는 삶. 그렇습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서로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동시에 주님은 서로 복종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서로 간에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본문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자가 되라고 하시며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시고 나아가 피차 복종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피차 복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의 증거이고 또한 피차 복종하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길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복종한다라는 말은 순종한다라는 말이지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주고 그래도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맞추어 줄 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들려주셨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에게 복종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맞추어주며 복종해주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맞추어주고 순종해주고 복종해주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생애는 너의 필요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삶이었습니다. 너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충만하신 분이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니까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길, 다른 사람에게 나를 맞추어 주는 겁니다. 복종해 주는 것이고 위해 주는 것이고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높여주며 내가 겸손한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예수 닮은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복종한 사람이요, 예수님 닮은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복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무슨 얘기일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라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씀인 거지요. 불신앙으로 가자 그러는데 복종하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해주어야 할 모든 복종들을 하는 겁니다. 불신앙의 길로 가자라고 하는데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되기 위하여 모든 일에 복종해주는 삶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산 사람은 여러분 또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데, 피차 복종하라는 또 다른 하나의 어떤 이유, 또 설명을 우리가 덧붙일 수 있을 텐데요. 그거는 주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때문에라도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 그리스도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주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주님이 우리가 행한 것을 판단하실 텐데, 그때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주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님 앞에 섰을 때 피차 복종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받게 된다면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겠지요.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거룩한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겁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술 취한 사람들은 말이 많아지지만 그 말들은 대체적으로 불평과 원망이고, 그 배우에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너는 형편없는 것인데 감히 나한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과 대화해 본 분들이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주변에 술 취한 사람을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술 취한 사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좀 거만 거드름을 많이 피우잖아요. 술에 취해도 몸의 중심도 그저 잡지 못하면서 주먹쥐고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들이 그러잖아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들. 술 취하면 다른 사람을 다 깔아뭉개려고 하고 자기가 최고로 높아지려고 하고, 그런 어떤 그런 표현들을 서슴없이 내뱉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 것, 성령에 취해 사는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겸손하게 상대방을 높여주면서 존중해주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추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에 충만한 삶이고, 그렇게 우리가 삶의 태도를 분명히 가질 때 우리 안에서 역정적으로 뛰노는 성령의 기쁨이 솟구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찬양 예배 시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자매가 정말 기쁘게 손뼉을 치면서 또는 뒷손을 들고 막 흔들어대기도 하면서 열심히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하는 모습이 아주 열광적으로 보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자매를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기에, 얼마나 주님을 많이 사랑하기에 저런 모습으로 찬양할까라면서 부러운 모습으로 그 자매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찬양 예배가 시작된 지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런데
조금 늦게 예배 시간에 들어온 한 여자 중년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는데 앉을 만한 자리가 선뜻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침 그렇게 손을 들고 열심히 찬양하는 그 자매 옆에 자리가 하나 비어있는 것을 보고는 다가가서 살짝 웃으며 공손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안쪽으로 들어갈 테니까 잠깐만 좀 비켜주실래요?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손을 들고 기쁜 모습으로 찬양을 하던 그 자매는 마치 방해받는 것이 불쾌하다라는 표정으로 아휴 그러면서 못 들은 척하고 여전히 손을 들고 혼자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 아주머니는 몹시 당황해하면서 그렇지만 조용히 뒤로 물러나 자기가 앉을 자리가 없는지 다시 찾아서 앉을 만한 자리를 찾아 그곳에 앉아 예배 찬양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 보이나요? 열정적으로 찬송하면서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거절당하는 수모를 겪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시비를 걸려고 하지 않고 조용히 다른 곳에 자리를 찾아 이동해 간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더 예수님 닮은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에게 자기를 맞추어 준 사람 아닙니까? 무시하니까 무시한다고 욱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니까 무시당하는 그 모습 그대로 수용하면서 옆에 다른 자리를 찾아 이동해 갔던 사람이 훨씬 더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나를 높이려고 하고 나만 주장하고 내가 최고인 양 착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줄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맞추어 줄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을 칭찬해 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 닮은 사람이 아닐까요? 성경은 성령의 열매는 그런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라고 하세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예수님을 닮은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은 예배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사람들 관계에서 피차 복종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서로 간에 존중해주고 나를 상대방에게 맞추어주는,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을 받고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으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강하게 끼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마음 한량없이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귀에, 우리의 영혼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하셔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시는데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성령께 순종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지혜까지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삶이 말씀을 적용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82장 같이 찬송합니다.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문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지.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하며 말씀을 통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들 행하시는 일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송파 은혜교회 위에 특별히 외국에 있고 군문에 있고 출타 증후나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명예 목사님, 신서달스 목사님,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아직도 코로나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구촌에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